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로 하루를 열어갈 수 있는 특권과 은총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더위 가운데서도 하나님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삶에 더 많이 깊이 주님과 관계를 갖게 하시고 심오한 진리 가운데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힘써 알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귀한 시간들 되기를 원하오니 오늘도 그러한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뜻을 알아가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이 시간에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께서 우리 온전한 주인이 되어주셔서 우리가 가야 할 길, 해야 할 일을 각오할 수 있는 충만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84장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세상이 평강하여서 참 일치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이 취하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빛이 오직 주 예수님.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98장 찬송 398장 찬송합니다. 어둠의 권세에서 인생을 건지신 주 잃고 헤매며 우리를 비추시라 영원한 그 나라의 참모습 보이시고 인생을 건지신 주 외로운 길 홀로 가는 우리의 친구시라 진리의 왕국을 싸우며 넘어가는 성공의 발걸음이 굳세게 주시려나 온 세상 모든 만물 지으신 영광의 주 창생을 주시려 세상에 오셨구나 우리의 죄악으로 애송을 주셨으니 너희 찬양들이 우리의 주시라 하나님, 나의 영원하신 빛이 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빛이 되시고 우리의 인생이 어디로 가야 할지를 비춰주시는 큰 빛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아버지여 우리의 신랑으로 맞이하고 살아갈 수 있는 특별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어둠에 있는 자들이 아니라 어둠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나님 빛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올 수 있는 신령한 주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의 신부들 제가 되고 우리가 되어서 우리 주 예수 오시는 그날까지 거룩한 신부의 옷을 입고 단장하며 믿음의 결단으로 정결하게 깨끗하게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전인적으로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준비하고 거룩해지는 그러한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서 주님 앞에 섭니다. 마당만 밟는 자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깊은 안방까지 들어와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신랑을 잘 맞이할 수 있는 신령한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거룩한 지성소에서 전능하신 하나님과 동거하고 동나갈 수 있는 신령한 삶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서 싸우니 하나님 더 많이 우리의 영혼력이 겸손하고 겸비하여서 하나님 말씀 앞에 굴복당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입니다. 1장 6절부터 13절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1장 6절부터 13절 말씀 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었으니 그의 이름이 누구였어요? 요한이었어요. 요한이었는데 여기서 우리가 앞에 세례를 붙이면 더 좋겠죠. 세례 요한 구별하기 위해서 그러죠. 세례 요한. 글을 기록한 것은 사도 요한. 아멘. 여기에 나온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는 사도 요한이 아니라 세례 요한. 그래서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그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누굴 믿게 하려 함이라 그 빛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분명하게 세례 요한이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목적이 있어요. 그죠? 세례 요한이 이 땅에 나타나는 목적이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땅에 나오게 된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적을 살아내지 못하면은 주님 앞에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내 목적, 주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목적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사람들은 정체성을 잃어버린 삶이기 때문에 자기의 삶을 가꿀 수도 없고 가꾼다는 착각 속에서 살아갑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 정체성을 모르니까. 안다고는 하지만 진리 가운데 모르는 거예요. 그냥 자기 인생이 빛으로 온 게 아니라 어둠 가운데 있으니 모르는 거죠. 근데 세례 요한은 자기 인생이 왜 왔는가에 대해서 목적을 분명히 알아요. 왜요? 증언의 목적으로 옵니다. 그걸 알아요. 하나님께서 본인을 이 세상에 나오게 한 이유를 분명하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 일을 마치자 갑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자기 일이 마치자 가요. 빛이 증거되자 어떻게 해요? 갑니다. 죽음을 당하잖아요. 어떻게 헤롯 왕이 죽였잖아요. 그죠? 옳은 소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어요. 누가 어려웠죠? 헤롯이. 그래서 화가 나서 네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냐? 나는 그래도 왕인데 그러면서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을 안 받습니다. 그래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되죠.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 자기의 목적을 이룹니다. 길을 이야기해요. 당신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께 와야 돼. 헤롯 왕에게도 이미 이야기한 거죠. 회개하지 않고 가고. 그러나 세례 요한은 자기 일을 하고 간다 이 말이에요. 결국 참된 빛이 되신 예수님을 증언하시고 순교를 당합니다. 누가? 세례 요한이. 그래서 세례 요한은 자신이 누군가를 정확하게 자기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알아요. 나는 빛이 아니다는 거죠. 나는 빛이 아니라 뭐예요? 빛을 소개할 뿐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빛을 증언한 나는 증언자일 뿐이지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확히 자신을 뭐예요? 알아요. 자기의 정체성이 정확하게 드러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인생을 보니까 살아갈 때 소포트라이트가 자기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다른 빛을, 그러니까 다른 분을 향해 있다는 거죠. 그 다른 분이 뭐예요?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인생에 있어서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서포트라이트를 받을 대상이 있는데 저분이다. 빛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 빛을 향해서 소리로만 남기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소리가 아니라 전체 전폭적으로 다 우리의 삶들이 누군가가 알아줘야 되고 누군가에게 드러내야 되고 그래야지 내가 아우성을 쳐야지만 내가 살아있다는 그 존재를 드러낸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빛을 만나면은 자기가 여기에 나타난 목적, 하나님이 보내주신 목적을 분명히 알게 된다면은 어떻게 해요? 소리로 남는 거예요. 증언자로. 그래서 서포트라이트가 내가 아니라 저쪽으로 비춰주는 거죠. 누구요? 진짜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빛. 그래서 진짜는 내가 아니요. 그래서 나는 뭐예요? 나는 아니요. 주님은 아멘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주님은 아멘입니다. 그래서 나는 아닙니다. 내 생각은 언제라도 바뀌어질 수 있으니까. 그러나 말씀이 진리입니다. 아멘입니다. 이렇게 증언하시는 사람이 누구예요? 세례요한. 그리고 우리의 삶도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뭡니까? 사도 요한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록을 한 거죠. 여러분 절대로 놓치시면 안 돼요. 우리는 빛이 아니에요. 주인공이 아니에요. 주인공처럼 살아가려고 하니까 문제가 돼요. 빛이 아니고 빛이 되고 싶다고 해서 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사단이었잖아요. 하나님하고 똑같이 견주려다가 멸망당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이 빛을 증거하고 증언해야 하는 증언자일 뿐입니다. 증언자일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직 증거되어야 할 분은 빛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멘. 내 삶 속에서 그게 내가 살아가는 존재의 이유고 목적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 구절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어요.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삶의 태도를.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죠. 내가 벌어서 내가 쓰는데 뭔 상관입니까 당신이? 내가 힘들게 벌어가지고 알아서 쓴다니까요. 간섭하지 마시라니까요. 당당하게 말한 사람이 주위에 많습니다. 그래서 돈 벌어가지고 여행을 가요. 여행을 가고 다 써버리죠. 그리고 여행 가서 다 써버리고 자기 인생의 시간도 다 써버리고 이것을 낭비라고 하죠. 낭비. 본인은 근데 낭비가 아니에요. 여행이고 즐기는 거예요. 내 인생을 즐기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인생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편에서 보는 게 아니라 주인 편에서 봐야지. 네가 진짜로 낭비하느냐, 진짜로 내가 주는 인생의 목적을 살아가느냐, 누가 판단하신다? 내가 판단 안 해요. 결국 회개는 누가 한다? 하나님이 카운트를 하시는 거예요. 카운트. 그래서 어떤 사람은 여행만 가기 위해서 돈을 모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 어느 정도 탁 모아지면 가는 거예요. 가. 또 다 쓰고 와가지고 또 벌어. 그래가지고 또 벌고 난 다음에 또 항상 마지막까지 자기를 위해서 살아. 먹고 즐기고 여행하기 위해서 당신의 자기의 인생의 목적을 두고 있는 자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그것이 행복이라는 거예요. 행복. 나는 내가 나의 정체성을 막 안다고 하지만 아는 게 아니라 몰라서 그렇게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뭐라고 하냐, 이 논리는 자기가 심어서 자기가 거둔다 이 논리예요. 내가 벌어서 내가 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쓴다. 내가 벌었으니까 그것이 자기가 심어서 자기가 쓴다. 이 논리 이상도 안 되는 거예요. 이하도 안 되고.
그래서 우리는요, 모든 생각, 모든 사고의 기초를요, 이 경제적인 면까지도 모두 다 뭡니까? 십자가와 은혜의 논리에 우리가 뭡니까? 그곳에 가셔가지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십자가와 은혜의 논리에서. 그래서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나에게 주어진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나의 힘도 나의 에너지도 내가 살아가는 모든 부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삶이 뭐예요? 주님께서 주시는 삶을 살아가는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인정을 제대로 하고 가야 돼. 주신 이도 주님이시오. 걷어가신 이도 주님이시오. 감당 못하면 걷어가는 거죠. 어떡하겠어요? 예. 감당 못하면 걷어가는 거죠. 왜? 질책만 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곳이 한 군데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비밀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빨리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내 인생이 평화롭고 안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내 심령이 안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걸 깨달으면. 여러분, 절대로 저와 여러분은 주인이 아니에요. 빛이 아니에요. 뭐든지 묻고 가야 돼, 주님 앞에. 그러니까 내 것이라고 하니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도 자기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가라. 가면 죽을 텐데요. 가라. 왜 헤롯 왕에 가는 거예요? 자기 목적을 살아가야 되니까. 가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당장 먹어요. 먹고 살고 건강하니까 자신이 주인인 줄 알아요. 자신이 비춘 줄만 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빨리빨리 알아야 돼. 깨달아야 돼요. 네. 근데요, 내가 먹고 살고 건강하고 하니까 내가 비춘 줄 알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줄 알고 그러거든요. 그러나 없어요. 없고 연약해지면 금방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깨닫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보세요. 하나님께서 좋은 머리를 주셨든지 좋은 목소리를 주셨든지 손으로 하는 뭐예요? 잘하는 은사를 주셨든지 간에 그것은 왜 그렇게 주셨냐? 그걸 통해서 너에게 가진 것을 통해서 주님을 참된 빛을 증언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가진 것뿐만 아니라 없어. 돈도 없고 물질도 없고 가난하고 건강도 없고 그래도 뭡니까? 그래도 주님을 들으라는 거예요. 뇌성마비인 송명희 씨도 그러면서도 그 송명희 시인이 뭡니까? 드러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말씀 한마디 하려면 30분 이상 몸을 뒤틀어야 돼요. 그러면서도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면서도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가 아니라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하고 감사하다고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증언자예요. 증언자. 진짜를 가리키고 진짜를 알리는 증언자. 아멘. 소울이 화살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는 이 빛이 아니요. 그가 누구요? 세례 요한이죠.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어떻게 해요? 증언하러 온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9절 뭐라고 해요? 참 빛이 나와요. 참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표현할 때요, 이런 단어를 많이 써요. 표현이 참빛이다, 참떡이다, 참포도나무다. 그래요. 이런 표현이 요한복음에서 자주 등장하는데, 여러분 참이라는 반대 개념이 뭐예요, 여러분? 참 뭡니까? 참과 뭐가 반대돼요, 여러분? 거짓이에요. 거짓. 그렇게도 말을 할 수 있죠. 그럼 여기서는 그 참 반대가 거짓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는 뭐냐면 참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아주 본질적인 거죠. 가장 본질적인 것이고 가장 궁극적인 거예요. 기초입니다. 없어서는 안 돼. 거기서부터 모든 것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근본과 궁극적인 거예요. 이게 뭐예요? 참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만나야만 할 궁극적인 것이고 본질적인 것. 이것이 뭐예요? 참이거든요. 그분을 만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참이에요. 참빛. 그러니까 이 참빛을 만나야지만 우리의 삶이 제대로 돌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 개념입니다. 이게 참빛이에요.
근데 참 빛 대신 그분이 왔어요. 세상에. 사람들에게 찾아왔어요.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왔어요. 계셨어요. 그리고 근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천지 만물뿐만 아니라 우리도 이 궁극적인 근원을 통해서 제1의 원인을 통해서 우리가 지은 바 되었잖아요. 근데요, 몰라요, 세상이. 세상이 누구겠어요? 사람들 이야기하는 거죠, 사람들. 나무가 모르겠어요. 자연은 오히려 더 잘할 거예요. 너희들이 찬양을 안 하고 찬송을 안 한단다 할지라도 돌들을 통해서도 내가 찬양하게 할 것이다 그러잖아요. 사람이 몰라, 사람이. 주인을.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빛을 알지 못하였고 뭔 빛? 참 빛을 근원을 몰랐다는 거죠. 본질을 몰랐다는 거죠. 궁극적인 것을 몰랐다는 거죠. 그래서 어디서 내가 왔으며 나의 존재가 뭐며 그리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전부인 것 마냥 그냥 왔다 가는 거지, 먼지처럼. 그렇게만 생각하니까 그냥 인생을 멋대로 살아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알지 못하였고 이것은 단순히 어떤 정보의 개념이 아니에요. 여러분 정보의 개념이 아니에요. 알지 못했다? 몰랐어? 빛을 몰랐어? 그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조옥순 목사를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모르고 있습니까? 알고 있어요? 알고 있지 못하고 있어요. 이 질문을 통해서 보면 알 수 있어요. 조옥순 목사? 조옥순 목사의 양력을 좀 보고 어디서 사역하다가 왔고 여기 목포에서는 한 10년 넘게 사역을 했고 지금은 목포 영산로 그쪽에서 목회를 하고 있다. 그 정보를 안다고 여러분이 저를 안다고 할 수 있겠어요? 그 정보만 안다고 사람들이 조옥순 목사에 대해서 알겠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 정보적인 개념이 아니란 말이죠. 관계적인 개념이야. 관계. 저와 함께 살아야지 저를 아는 거예요. 저랑 가장 많이 함께 산 사람이 저를 가장 잘 알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야지 아는 거예요. 정보 지식으로 그것이 안다고 보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셔요. 아는 거 정보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안에서 같이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쉽게 설명하면 저와 가장 많이 가깝게 있는 자가 제일 저를 많이 아는 거죠. 평소에 언제 제가 기분이 좋고 언제 기분이 안 좋고 언제 기분이 상하고 같이 오랫동안 있는 사람은 알죠. 어떤 음식 좋아하고 어떻게 해야 웃을 수 있고 어떻게 해야지 뭡니까? 기분이 업되게 하는지 이런 걸 잘 파악하는 거죠. 이게요 관계가 잘 돼야지 안다 이 말이에요. 뭘 모르는 거예요. 정보만 안다고 아는 게 아니에요. 그래야지 오해를 안 하죠. 이런 관계를 가져야만 깊이 있게 그 사람을 아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안다는 것은 관계를 가져야지만 깊은 관계를 가져야지만 오해를 안 하는 거예요. 알고만 있고 관계를 안 가지니까 오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시험 드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5장 12절 13절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믿는 지가 그렇게 오래되었지 않습니까? 이 말이에요. 믿은 지 그렇게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마땅히 이제는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했으면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다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해서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그런 처지에 있으니 히브리서 기자가 말해요.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왜 그러느냐? 13절에 바로 나와요.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뭐예요? 젖 먹은 자는 어린아이다 이 말이에요. 젖 먹은 자는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이 말이에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단단한 음식을 못 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단어가 뭐냐? 경험하지 못해서. 부부가 살림을 같이 살아가면서 알콩달콩 하면서 서로가 알아가듯이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그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야지 알 수가 있는 거지. 그러지 않으면 그걸 경험하지 못하니까 의의 말씀이 경험되지 못하니까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빛 대신 주인이 오셨는데도 몰라요? 세상이 용접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모른다는 것은 알지 못했다는 것은 정보를 알지 못했던 그것이 아니라 관계를 안 가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참된 빛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거절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실수 이렇게 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소. 신앙은 신앙이고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내 인생 살아가야 되겠어. 이렇게 따로 노선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것이 알지 못한 거예요. 그것이 알지 못한 거예요. 거절해버렸어요. 관계적인 측면에서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보니까 자기 땅에 왔어요. 자기 땅에 오셨는데 자기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이 말이에요. 아니하였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세상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관계적으로 알지 못한 것이 어디까지 확장이 되고 확대가 되냐면 결국 알지 못하니까 결론은 뭐예요?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결국 알지 못하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저를 알고요. 저도 여러분을 알고 있기 때문에요. 보세요. 집에 여러분이 방문하고 저도 여러분에게 방문하면 문을 열어주잖아요. 누구세요? 나요. 그러면 관계가 되어지면 문 열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영접을 하잖아요. 그리고 영접뿐만 아니라 대접도 하잖아요. 근데 생전 모르는 사람들 문을 두드린다고 생각해봐. 여러분들이 열어줄 것 같아요? 안 열어주는 거예요. 생전 모르는 사람이 여러분이 간다고 열어줄 것 같아요? 안 열어주는 거예요. 똑같은 관계예요, 여러분. 생전 모르는데 열 수가 있나요? 인생의 문을 열 수가 있나요? 그냥 미친 사람이라고 취급해버리는 거예요. 요즘에는 열어주지도 않고. 저 누군데 와가지고 문 열어달라 놓고 하나 이 말이에요. 모르니까 마찬가지예요. 그냥 모르면은 뭡니까? 내 친구예요. 주인인데도 불구하고 모르니까 절대로 안 받아들입니다. 알지 못하는데 왜 받아들이냐 그 말이에요. 도저히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알지 못하니까 영접해 못해요. 모르는데 뭘 영접을 해요. 모르니까 영접이 안 되는 거예요. 정보로는 알아.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봐야 돼. 정보는 너무너무 잘 알아. 말씀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아. 근데요 내 인생의 문에다가 내 집에 들이지를 않아. 환영하지도 않고 받아들이지도 않고 단번에 거절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면 왜 세상 사람들이 안 받아들입니까? 왜 그래요? 말씀에 대해서 다시 말하면 예수님에 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무시하는 거예요. 무지. 정보로는 다 알아요. 예수님 어떤 분이라는 거. 다 알아. 뭐 십자가 못 받고 다 알아. 근데 관련이 없어. 상관이 없어. 정보는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을 무시하냐면은 모르니까 무시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여러분 그래서요 알지 못했다는 것은 무지함인데요. 이 무지함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를 몰라요. 알지 못한 것이 뭐예요? 죄예요. 죄. 몰랐는데요. 여러분 몰랐는데요. 이 한마디가요 용서받을 수 있는 비상탈출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무서운 심판의 채찍을 뭡니까? 버는 거죠. 몰랐는데요. 누가 알지 못하라고 했나요? 여러분 알지 못했는데요. 몰랐어요. 그러면 보세요.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시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죠. 누가 알지 못해라고 했어요? 누가 몰라라고 했나요? 질문에. 뭘 그렇게 당신 열심히 사느라고 그렇게 인생에 수십 년의 삶을 줬는데 뭘 그렇게 하느라고 시간도 많았었는데 몰랐어요. 뭘 하느라고 몰랐어요. 뭘 하느라고 못 배웠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몰랐어요? 왜 몰라라 그랬는데? 뭘 배우면서 살았는데? 뭐 하느라고 도대체? 정말 중요한 것을 배우지도 못하고 읽히지도 못하고 살아가지도 못하고 낭비하다 왔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분이 전능하신 분이신지 전능하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신지 무소부지하신 분이신지 좋으신 분이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무지한 거예요. 그래서 전능하신 창조의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그리고 생사화복을 삶과 죽음까지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모르니까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안다면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관계적으로 안다면. 모르니까 무시해요. 모르니까. 앞에서는 오케이 갑니다 하는데 뒤에서는 못 가요. 왜요? 모르니까 관계가 안 되니까.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목이 터져라 외치잖아요. 뭐라고 외쳐요?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합시다. 제발 합시다. 어떻게 힘써서 알자 합시다. 그래요. 그렇게 선포하잖아요. 목청껏 소리 높여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만큼 관계가 깊어지는 거예요. 깊어진 만큼 주님을 살아낼 수 있으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믿습니다로 그냥 모든 것을 덮어버리고 더 나아가려고 하지 않는 게 이것이 문제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의 신앙이 그래요. 믿습니다 해놓고 거기서 딱 끝을 내.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면 더 깊은 세계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심층적으로 맺어가야 되거든요. 이게 열매를 맺는 삶이에요. 근데 우리가 밖에서 대문 안으로 들어온다고 해서 그 집을 다 알진 않잖아요. 우리가 대문을 딱 열린다고 해서 그 집 다 봤어. 구경 다 했어요. 끝이다. 대문만 딱 들었자마자 다 들어왔네. 마당에서만 있어. 마당에서만. 신앙이 어째 마당에서만 있어. 더 이상 안 가. 안방도 들어가 봐야 되고 사랑방도 들어가 봐야 되고 욕실도 들어가 봐야 되고 부엌도 들어가 봐야 되고 뭐가 팍팍팍 어디가 다 있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알아야지 쓰죠. 가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써. 뭐가 있는지 어디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런 형편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 안으로 관계로 들어간다면 이것도 쓰고 저것도 다 사용하는데 못 쓰고 간다는 거죠. 왜? 모르니까. 대문만 통과하고 거기 그 자리에서 서성이는 거예요. 홍해를 건넜다면 광야를 생활을 살아야 되고 광야 생활하다가 도중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홍해만 딱 건너놓고 거기서요 뭡니까? 다 됐네? 구원 됐네? 그러고만 있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럼 예수 믿고 구원 받는데 그걸로 끝. 이런 사람은 대문까지는 들어갔어. 문 열고. 근데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고 이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 주인도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주인도. 그래 안 그래? 그 주인도 만나고 그 집 주인도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만나지도 않아요. 만날 생각도 없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처럼 이렇게 점점 더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깊은 관계로 나가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저희와 주님과의 관계가 돼야 되는데 그래야지 빛이 되신 그분을 우리가 증언하면서 증언자로서의 세례 요한처럼 살 수가 있는데 그걸 안 된다는 그런 부분들이 부족하면 못한다는 거죠. 하려고 해도 모르니까 못한다는 거죠. 더 깊은 관계로 가야지 더 부유한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느끼고 만끽하고 하나님을 맛보는 거죠. 맛보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실제로 하나님이 이런 분야를 내가 고백하면서 선포하면서 가는 자와 정보로만 알고 가는 자는 정말 뭡니까? 하늘과 땅 차이요. 내가 실제적으로 주님과 동거동락하면서 살아가는 거하고 정보로만 그냥 보고 가는 거하고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경험하면서 말씀이 내 안에서 하나님이 되어서 경험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겉에서 수박을 아무리 혀로 핥아보세요. 수박 먹었다고 합니까? 못 먹은 거예요. 절대로 수박맛을 볼 수 없는 거죠. 수박을 잘라야지. 잘라서 먹어봐야 수박 맛을 아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지 그 다음에 또 찾은 거 아니겠어요? 우리도 그리스도 세계로 들어가야 그리스도를 알 수 있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을 먹어야 돼요. 말씀을 먹고 순종하고 살아가야지만은 수박 맛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순종의 맛을 아는 거예요. 순종을 하면서 하나님과 관계가 더 깊이 나아가는 거예요. 네가 나를 신뢰한 만큼 살아가니까. 부부도 신뢰한 만큼 사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신뢰한 만큼. 그러려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힘써서 여호와를 알아가야 돼요. 힘써야 돼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힘써서 뭡니까? 그 능동적으로 하셔야 돼요. 능동적으로. 시켜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능동적이 아니에요. 수동적인 거예요. 내 삶이 인생이 수동적이면 힘들어요. 능동적으로 말하지 않아도 척척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사람들은 그래요. 능동적으로.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크리스천들은 능동적인 삶을 살아. 그것이 뭔 삶이냐? 믿음의 삶이에요. 왜요? 성령께서 그때마다 비춰주시거든요. 캄캄하게 하지 않습니다. 어둠을 걷어가시니까 빛으로 보이는 거예요. 쫙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무지하지 마셔야 돼요. 무지하지 마시고 하나님에 대해서 유식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사는 것이 유식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먹고 살려고 할 때는 얼마나 우리가 세상 사람들 보면 눈이 뒤집어서 이렇게 뭡니까? 정보를 익히고 배우고 하잖아요. 먹고 살려고. 그래 안 그래요? 엄청 합니다. 근데 예수를 알고 하나님을 알려고 천국 백성으로 삶을 살려고 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는 부분들을 뭡니까? 눈이 뒤집혀라 한 사람들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 얘는 없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는 거예요. 할 수도 없으니까, 모르니까.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다른 사람들은 다 이렇게 빛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참빛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거절했다 이 말이에요. 거절해버렸어요. 그런데 영접하는 자, 다시 받아들이는 자겠죠. 영접하는 자, 참빛을요,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 그래서 여기서는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뭐예요? 된다. 되는 그런 권세를 줬어. 그래서 된다는 뭐예요? 기노마이. 이 기노마이를 써서 됐다, 된다. 근데 이 단어 기노마이는요, 된다라는 말은요, 언제 쓰냐면 창조 때 쓰는 단어예요. 기노마이,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창조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재창조. 기노마이,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래서 재창조를 이야기하고 새 창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아담은 실패했어요. 그러나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새로 빚으시고 창조하셨어요. 언제? 영접하게 되었을 때. 이것이 바로 디노마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런 말씀의 뜻이에요. 그리고 권세, 이 권세,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 권세는 능력, 이런 능력이라는 뜻이 아니라요. 정확한 개념은 뭡니까? 특권이에요. 아멘. 특권이요, 특권. 여러분, 우리가 작은 특권이 있다고 해도요, 그 특권을 가졌다면 세상을 향해서 얼마나 자랑하고 싶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뭡니까? 다른 사람에게 있지 않는 무언가가 좋은 것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 얼마나 자랑하고 싶어요? 자루 속에 송곳이 빠져나오고 싶은 그런 발버둥 친 것처럼 내 속에 나에게 좀 뭔가가 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사람들에게 자기를 드러내고, 그리고 보세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하고 얼마나 말하고 싶어 합니까? 그래요. 작은 특권 하나 더 있어도. 그런데 여기는 작은 특권이 아니라 이 땅에 보세요, 어떤 위대한 사람이 자녀되는 특권이 아니에요. 창조자, 우리를 빚으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자가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이에요. 엄청난 특권. 말로 표현할 길이 없죠. 기가 막힌 특권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큰 특권이니까 모르는 거예요. 알고 모르고. 그걸 안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 특권을 가졌기 때문에 이것을 감사해야 되고 감격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특권을 가진 자만이 감격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특권이 나에게 주어지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믿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믿는다는 개념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다시 한번 빚으셔서 가셔야 돼. 내가 진짜 예수를 믿냐? 내가 안 믿으면은 천국 갈 수 없어요. 수십 년 신앙생활에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천국 갈 수 없는 거예요. 참 빛이 내 안에 없으면 못 가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이 엄청난 특권을 세상에서 얼마나 누리고 알면서 사용하시고 계시냐 이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기노마의 이 자녀가 되는 우리들에게는요, 보세요, 세상 사람들 중에서 정말 위대하고 엄청난 힘과 권력과 명예가 있는 그런 사람 앞에 있다 해도요, 조금 더 보세요, 위축되거나 쫄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멘. 위축되거나 쫄 필요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보세요,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특권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특권. 아멘. 예. 자녀되는 특권을 누릴 수 있는 특권. 그 특권을 가진 사람답게 살아가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요, 이 특권에 비해서요, 보잘것없고 세상에 아무것도 아닌 금방 안개처럼 사라져버리고 금방 거품처럼 사라져버릴 것에 평생 동안 목숨을 걸고 평생 동안 운명을 걸으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그런 태도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아파트 하나 장만하느라고 평생을 살다가 거품처럼 사라져버리고 안개처럼 사라져버린 사람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속고 살기 때문에, 자기의 정체성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엄청나게 낙엽처럼 그렇게 뚝뚝 떨어져 간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어떻냐 이 말이죠. 어떻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도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운 특권 속에서 감격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다시 말씀을 통해서 고민해 봐야 됩니다. 자, 마지막 절입니다. 이는 영접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받게 되는데 이 영접하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어떤 것들로부터 이렇게 나와서 그렇게 영접할 수 있느냐, 믿는 사람이 되느냐, 이것은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하지 않냐. 그러니까 혈육이라는 게 뭡니까? 정으로
뭡니까? 부모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태어난 것처럼 그렇게 다시 태어난 게 아니다 이 말이요. 이건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어떤 뭡니까? 부모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나타난 것처럼 그렇게 나온 게 아니라, 그리고 어떤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만이 예수님을 제대로 영접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단 한 가지예요. 오직 한 가지. 육체적인 사랑의 결과로 태어난 것이 아니다 말이에요. 어떤 사람의 뜻으로 태어난 게 아니에요. 단 한 가지, 오직 한 가지. 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위로부터 왔기 때문에 땅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땅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땅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자가 아니에요. 어디에 속했어요? 저와 여러분들 하늘에 속했어요. 하늘에 속한 자로서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을 살아가는 자들이요. 이게 바로 증언자고 이게 바로 크리스찬들이에요. 세례 요한이 그래서 뭡니까? 하늘에서 와서, 하나님께서 보냈잖아요. 하늘에서 와서 땅에 있었지만 하늘을 살다가 하늘로 간 자예요. 아멘.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이에요. 그런 증언자로 살아가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참빛에 대한 증언자. 아멘. 이런 자들이 바로 크리스찬들이에요. 여러분이 요한복음 강의가 끝나갈 즈음에는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단계가요, 굉장히 깊은 아주 심오한 하나님의 내면의 안방까지 들어가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안 돼요. 7독을 하든 10독을 하든 그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신부가 되어서 그리스도와 먹고 마시는 풍요롭고 놀라운 영적인 부유를 경험하셔야 돼요. 아멘. 그런 풍요로운 경험이 있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기도 제목을 2가지를 들 텐데 이 2가지를 놓고 기도를 합시다. 아멘. 첫 번째는 뭐냐? 빛이 되신 예수님과 뭐예요, 여러분? 깊은 심층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아멘. 정말 부부가 살림살이를 알콩달콩하면서 살아간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신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셨으면 좋겠고요. 2번째는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되는 기노마에 하나님의 자녀되는 특권을 자랑하고 외치십시오. 다른 게 아니에요. 세상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되는 특권을 자랑하세요. 그걸 자랑하셔야 돼요. 그걸 자랑하고 외치면서 감격 속에서 주어진 시간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그토록 부러워할 수 있도록, 그토록 부러워서 그들도 견딜 수가 없어서 우리의 부러움을 사서 주님께로 성큼성큼 다가와가지고 참빛이 되신 주인과 손을 맞잡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아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참빛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생명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러 세례 요한이 왔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주인은 세례 요한도 아니고 우리도 아닙니다. 우리는 참된 생명을 증언할 아버지 화살표고 소리뿐임을 하나님 또한 말씀을 통해서도 재차 깨닫고 알게 되었습니다. 말씀 가운데 빚어져서 하나님 대문만 박차고 거기에서 하나님 밖에 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당 뜰만 받는 것이 아니라 안방도 들어가고 사랑방도 들어가고 부엌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서 주인도 만나고, 그래서 아는 만큼 주님을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더욱더 심층적인 관계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가고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되는 특권을 아버지 하나님이 누리면서 당당하게 살아갈 때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그들도 부러워서 주님께로 아버지 찾아올 수 있는, 빛 가운데로 찾아올 수 있는 그러한 전도지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 원하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